우리가 지금 이 스바냐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 스바냐서는 짧죠. 이제 3장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주일에 우리가 주일에 묵상한 말씀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너무 유명한 스바냐의 그 가장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 말씀이 나오죠. 몇 절이죠? 예, 그죠? 17절. 그래서 이걸 놓치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이 새벽에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또 듣고 여러분 묵상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 스바냐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름이 뜻이 뭐죠? 스바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보호하시고 그 의미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론 심판하시죠. 하시지만 그들 가운데 이렇게 보호하시는 또 그들을 그래서 숨겨주시는 그런 자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지서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남은 자 들어보셨죠? 남은 자. 그래서 오늘 요 3장이 요 남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그걸 우리에게 말해 주는데요. 근데 이제 스바냐는 이 요시야 왕 때 사역했던 선지자죠.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제 남유다가 거의 이제 마무리된 망할 그런 마지막 때쯤에 이제 활동했던 근데 좋은 왕이죠. 선한 왕이죠.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근데 너무 일찍 죽어서 아쉽지만 그 요시야 왕 때 이 사역했던 선지자인데 그래서 이 스바냐가 이 요시야 왕 언제 사역했냐면 뭐 그건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게 하지만 어찌 됐든 이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했지만 사실 그렇지만 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이 바알 숭배와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이 귀족과 또 종교 지도자들과 리더들, 그러니까 이 그 상류층들의 이 부정부패 그리고 사회 부정이 이거는 이루다 말할 수 없는 뿌리를 뽑아도 계속해서 뭐 고구마 딸려 나오듯이 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이 스바냐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이제 스바냐서죠. 그래서 스바냐서도 이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여호와의 날. 근데 그 여호와의 날이 특별히 임박했다 하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임박했지만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런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그 내용이 그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가장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을 보면 1장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참혹한지 어떤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참혹한 심판인 것을 1장에서는 말을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 17절, 18절만 읽어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요. 그러니까 놀랍게. 근데 이 땅 주민들을 멸절을 하는데 우리는 이 땅이 어느 땅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 땅이 어느 땅일까요? 어느 땅이죠? 유다와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이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시냐면 이방인들을 심판하시지 어떻게 우리가 성전도 있고 율법도 있고 그래도 우리가 제사도 지내고 하는데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랴. 이제 이게 대부분의 이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사람들에게 여기 사람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그들에게 고난을 내려 가지고 피가 쏟아지는데 피가 쏟아져 가지고 뭐같이 된대요? 티끌같이. 그건 아주 무가치하게 하여튼 그 피가 낭자하는데 흘리든 말든 하여튼 상관없이 아주 그렇게 티끌 먼지같이 막 흙같이 그렇게 피 터지게 내가 정말 징계할 것이고 그리고 살은 여기 뭐 같대요? 분토. 이 분토가 뭔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을 그렇게 더럽고 무가치하게 그렇게 짓밟히고 하여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여기 한 가지 이걸 말씀하세요. 18절. 그날에 그러니까 은과 금이 그 분노의 날에는 능히 너희들을 뭐하지 못한다고요? 건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돈 많으면 모르겠습니다. 뭐 비행기 타고 요즘은 도망가는지 뭐 어디 보니까 헬기 타고 도망가기도 하던데 여러분 그런데 그거 다 무용지물이고 그러니까 그 음과 그 음이 많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서는 피할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엄히 심판을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1장만을 보면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모두가 다 심판을 받고 그렇게 다 끝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3장에 들어오면 이런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12절 13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뭐예요? 요게 소망이죠. 뭐한 백성이 뭐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남겨놓는 사람들이 있다. 그죠? 남은 자들이 있다 그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은 그들이 어떻게 한대요? 여호와의 이름을 뭐예요?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게 스바냐라는 이름에서 나오는 이 보호를 받는다. 그죠? 13절. 이스라엘의 누구?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그러니까 그날에 남은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남은 자가. 근데 이 남은 자의 특징은 어떠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현실에서는요 곤고하고 어떠한 백성이었대요. 가난한 백성이었다. 그죠? 그래서 그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 결국 남은 자리인데 이들은 그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한대요? 의탁하여서 보호를 받는다. 지금 이게 우리 한국말은 이게 두 가지로 의탁하고 보호를 받는다. 두 개로 되어 있는 것, 이 두 개의 단어 같지만 이게 원래 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의탁하여 보호를 받는다. 이 단어 뜻이 원래 하사라는 히브리어인데, 그러니까 도피하는 거예요. 피난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피난하냐면 마지막에 돈 있는 사람 아까 봤죠? 금과 은을 가지고 도망치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게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없죠. 근데 어디로 도망쳐야 돼? 여호와의 이름으로 도망쳐야 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만이 우리가 살 길이죠. 그것으로 들어가야지만 그거를 붙들어야지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 지난번에 우리가 야고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호와의 이름은 그러니까 주권과 권능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의 그 자체가 이제 여호와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소망이 그러니까 가난한 백성 그리고 공고한 백성은 사실 이 땅에서 부자들이 막 그런 부귀 영화를 누리고 정말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사람들은 가진 게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 붙들 수밖에 없는 게 뭐밖에 없냐면 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게 아무런 능력이 없고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 그래서 그들도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지금 이 땅에서 나도 좀 성공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이 남은 자들도 그들의 어떤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격과 어떤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도 솔직히 마음속에는 우상 숭배를 하고 싶고 바알을 나도 하나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솔직히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땅에서 결국은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이들은 정말 가난하고 그리고 곤고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그 하나님을 붙든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 보호를 받는다. 이런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이제 우리 다음 주 특세를 하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을 규정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 자체가 복받은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복받은 백성의 첫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얘기할 때 자, 심령이 뭐한 자가 복이 있어요. 가난한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는 결국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삶 속에서요. 어떤 면에서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어떤 내가 육체적으로 가난하고 뭔가 결핍이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데 그러한 가난한 마음이 결국요. 그 텅 빈 마음을 뭐로 채울 수 있냐면 자, 뭘 채울 수 있다? 하나님 나라로 채울 수 있다는 그 소리.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나를 완전히 내드리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뭘 받는 거예요? 의탁되어질 때 보호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그런 맥락으로 보면 여러분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지금 현재요 나의 삶 속에서 뭔가 이 가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요 오히려 나의 이 텅 빈 마음과 나의 어떤 이런 공고를 그것 자체로 여기면은요 우리는 이 땅에서요 이 세상의 걸로 그 뭔가를 채우려고 할 거예요. 그게 만약에 외로움이면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고 물질이면 물질로 채우려고 하고 혹은 내가 뭐 실력이 없어요? 아니면 학벌이 안 돼요? 그럼 뭔가 막 이 세상에 그걸 가지고 물론 채워야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걸로 채워서는요 우리는 또 이 세상에서 결국은 더 큰 다른 어떤 우상들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으려면은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바냐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가 정말로 보호를 받고 구원을 얻으려면은요 진짜 우리가 가난하고 곤고해야 되는데 뭐에 대해서 공고하고 가난해야 되냐면은요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는가? 예. 그게 완전히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네 거라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 하나님의 통치가 항상 떠나지 않고 너에게 있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으니까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는요. 13절 보세요. 악을 결국 행하지 아니하게 된다는 것을.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뭐예요?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뭐예요?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게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도 봤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게 뭐 어렵고 거창하고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딱 뭘 보면 되냐면요. 내 말부터 보면 돼요. 예. 그러니까 내 말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오늘 우리의 말이 어떤 말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은 뭐예요? 복을 주고 축복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은 뭐예요? 그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로 찬양으로 나아가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습하면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려면 내 말이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 혀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독교는요 우리 말의 선포의 능력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기독교가 아니라도 속담도 참 신기해요. 말이 뭐가 된대요? 이렇게 잘하네.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딴 게 아니라 그게 근본적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죠? 오늘 우리의 말씀이 심겨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자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먹을지라도 뭐죠? 여기 그 13절 뒷부분 먹고 뭐할지라도 누울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은 원수인데 그들을 이 하나님 통치를 받는 자들인데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요 양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양이 그 목자가 인도해 주는 대로 가서 쉴만한 물가 그 풀밭에서 물가에서 풀을 먹고 물을 먹고 그러니까 어때 배가 부르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눕는 거예요. 그죠? 눕는데 여러분 나를 보호해 줄 자가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무방비 상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의탁해서 내가 뭘 받을 수 있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님의 존재, 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누울지라도 그러니까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이 소리는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은 자들은요 결국 인생에 분명한 목자가 있는 사람이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구원을 받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목자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요 여러분이 따라갈 목자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하라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스바냐가 귀족, 스바냐는 왕족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을 보니까 귀족이고 왕족이고 다 잘 나가는 친구들인데, 그러니까 하도 부모님을 잘 만나고 뭐 집에 있는 것도 많고 하니까 이들은 의지할 수 있는 목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갖고 살아가는데 그게 그들의 삶을 지켜주느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누구예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사실 눈에 보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그거를 붙들고 결국 이들은 끝까지 나아갔을 때 그 여호와의 날, 진노의 날, 그 심판의 날에 이들은요, 그것이 그들을 뭐 해줬어요? 보호해 주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요, 이 여호와의 이름을요 견고하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남은 자가 있고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가 누워서, 우리 먹고 누워서 두려울 것이 없는 인생으로 분명히 인도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심판은 오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은 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남은 자가 있고 그 남은 자들에게는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라고 지금 스바냐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그게 14절부터 17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다, 그 소리.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남은 자가 있고 그날에 우리가 그를, 주님을 의탁할 때 보호를 받을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지금 내 현실은요, 지금 아수르가요, 지금 우리나라를 어떻게 북이스라엘처럼 이 남유다를요 침공해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지금 상황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뭔가 위기가 찾아가고 어려움이 있고, 예? 지금 나라적으로도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미국이 우방인지 이게 적군인지, 예?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이 정치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고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직장 생활이든지 아니면 자녀의 문제든지 아니면 내 건강이든지, 그런데 분명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걸 붙들고 기도할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비록 내가 지금 곤고에 있고 가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뭐 할 수 있을까요? 그게 14절이다 그죠?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어떻게 하래요? 시온에 따라 뭐 하래요? 노래를 부르래요. 예?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어떤 노래일까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은 어떤 노래래요? 기쁘게 부를지어다.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뭐하며? 기뻐하며 어떻게 해요? 즐거워할지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금요 성령 집회가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막 우울하고 막 힘들고 막 원망스러워 그런 분들 오셔가지고요, 예? 기쁜 찬양할 때 박수 칠 때요, 누구보다도 기쁘게 부르십시오. 근데 기쁜 찬양을 부르는 막 우거지상을 쓰시면서요, 예? 인생 모든 십자가 다 짊어지고 가듯이, 아니 기쁜 찬양이면 기쁘게 부르시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정말 힘들게 부르시고 하면 되는데, 그죠? 간단한 거예요. 찬양이 우리를 인도한 대로 찬양하시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지금 상황은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있고, 상황적으로 보면 지금 이 남유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 지금 북이스라엘은 지금 망한 상황이거든요. 내 동족 가까이 있는 우리 한 핏줄이잖아요. 북이스라엘 망해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요, 지금 이 남유다 불안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뭐 돈 많은 사람들 막 돈 쌓아놓고 뭐 투자하고 막 모르겠어요. 그런 거가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여호와의 이름을 분명히 붙들고, 그래서 우리 뭐 하라고요? 노래하라. 그의 이름을 기쁘게 노래해라. 찬양해라.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15절. 여호와가 내 형벌을 이미 어떻게 해요?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어떻게 해요?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자요중에 어디 가운데 계시니?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래서 네가 다시는 뭐예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뭐예요?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3장에 구원하시는 그 남은 자가 있다는 선포를 들었잖아요, 이제. 그걸 들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1장만 들었다면 무섭죠. 그런데 그 하나님 구원자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붙들고 의탁하며 그렇게 나가는 삶을 살 때, 그때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있으니, 여호와의 이름이 내게 있잖아요. 그걸 갖고, 그래서 너희가 다시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우리는 뭐 하며 나가? 찬양하며 기뻐하며 나가라, 그 소리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자, 오늘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 사실 단 한순간도 우리가 스바냐 1장은 내가 피를 진통같이 하고 살을 정말 똥같이 그렇게 막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심판 받을 거야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단 한 번도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있다 없다? 없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시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지.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그 소리 17절 말씀.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서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격정적이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절절하게 이렇게 표현한 구절이 있을까? 그것도 구약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이 스바냐가요.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라는 진노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런데 거기에 남은 자가 있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뭐냐? 그 부분을 정말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서 지금 그걸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자 어디에 있대? 너희 가운데 있다 그 소리예요. 너희 가운데 있다. 근데 이게 우리말 성경은 조금 그 느낌이 좀 그래요. 뭐냐면 이 가운데라는 이 말이 케레브인데 이 가운데 케레브는요 원래 뜻이 몸이에요. 몸, 우리의 몸, 우리의 속.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너희 몸 속에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내 몸 속에 있어? 근데 이게 신약에 글쎄요. 신약에 오면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속에 있다. 이거를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 말 성경도 가운데 있다로 번역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 속에 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우리 몸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가야 돼? 하나님 어디에 계셔? 성전에 계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거였죠. 근데 지금 이 스바냐가요 이러한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주시고 그를 의탁하는 자 보호하시고 이런 걸 통해서 이 스바냐는요 이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 구약 백성들에게는 성전에 있는 하나님만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성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우리 속에 계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백성들과 그러니까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토록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그 말이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드렸죠. 아까도 그 몇 절이었죠? 1장 18절에서요. 18절이었나요? 그 18절 맞아요.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어떤 불로 여호와의 질투의 불. 여기 18절 중간 부분에 온 땅이 여호와의 어떤 불? 질투의 불에 삼켜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시기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 언약적인 관계에서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토록 끈질기게 사랑하시는 걸까? 여러분.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게 고대 사회에서요. 신은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에게는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대의 신들이 자신의 어떤 그러한 그 백성들을 삼을 때 꼭 이스라엘 백성들만 삼을 필요 없잖아요. 만약에 더 큰 민족, 바벨론 민족이나 아니면 아수르 민족이나 그걸 하나님께서 내 민족을 삼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게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애굽에서 그 종살이하던 그 히브리 민족을 굳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해 가지고 하나님 언약 맺으시고 지금 오늘 스바냐 이때까지 그 민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것을 스바냐는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이 너희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예. 근데 여러분 이게 결국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도 언약 백성들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백성 되게 하셔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죠? 이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말씀으로 성취가 되었는데 맞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도 어디 안에 계세요? 너희 가운데 우리 몸속에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아멘이십니까?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고 그러니까 그들을 떠나지 않고 항상 거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그들이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시대 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의 여자들한테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찾아오진 않았지만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걸 후회하시면서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여호와의 신이 어떻게 되세요? 떠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들 속에 있던 하나님이요 떠나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쭉 잘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에서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몸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소수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죠?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들이 모두에게 돌아오시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구약 시대에도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혹은 왕이나 혹은 어떤 특별한 일을 할 때에 하지만 구약 시대는 성령이 있다가도 뭐예요? 떠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궁극적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요 뭘 이루시려고 하냐면요 하나님은요 누구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창세기 6장에서 노아 시대 때 그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그들에게서 그들 속에서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이 다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강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사건이란 그 말씀이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너무 감사한 게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사실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하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결국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이 어떻게 해야 되세요? 떠나십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심지어 우리 속이요 정말 시궁창 같은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여기 스바냐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셔서 너희 속에 계셔서요 하나님은 뭘 이루시려고 하냐면요 뭘 이루시겠대요?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한다 그거예요. 구원을 베푸실 뭐다? 전능자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요 이 스바냐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결국 이 여호와의 나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진멸하실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면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를 범하면 모든 걸 다 징계하시고 다 그냥 다 불태우시고
거기만 알면 하나님의 진짜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이 구원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이 여호와의 날과 이 진노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냐면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우리는 구원을 이해할 때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그래서 결국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가 결국 어디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곳, 천국 가는 거.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할 때 구원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넣어 주셔서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꿈과 하고 싶은 주님의 열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은요 이 모든 망가진 이 모든 세상을요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그 깨어진 가정과 이 깨어진 자연과 하나님은요 모든 깨어진 이 인간 관계뿐만 아니라 이 자연 관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결국 이 에덴 동산 이후로 모든 망가진 인류의 역사가요 서로 죽이고 못 죽여서 그냥 안 다니고 그래서 경쟁하고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거기에서 정말 이런 피튀기는 이러한 참혹한 일들이 결국 이 모든 세상이 다 깨어졌기 때문이라면 죄에 의해서. 근데 하나님은요 궁극적으로 뭘 원하시냐면 오늘 성령을 넣어주신 오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뭐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기 구원의 뜻은요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단지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나만 위로받고 나만 어떤 삶의 문제에서 해결받아서 아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로 오늘 말씀도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큰 위로 받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구원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위로만 주시고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중요한 단어가 이 전능자라는 단어예요. 여기는 이 전능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원래 전능자, 오늘 본문의 전능자의 의미는 용사라는 뜻이에요. 기부하는 이 용사 뭐냐면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구원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누가 싸우신 거예요? 악한 사단과 싸우신 거예요. 그렇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싸워 물리치신 거예요. 이기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 모든 세상으로부터 정말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는 지금도 뭐예요? 열심으로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일하기 때문에 나도 뭐 한다, 예수님이 나도 뭐 한다? 일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는 성도님들은, 성도는요 우리 예수님도 일하고 하나님도 일하고 또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가만히 있으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 성령님은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깨어진 세상과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그거를 꿈꾸시고 그 일을 이루고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렇게 용사같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그런 용사로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 용사 같은 그 하나님을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대요? 기쁨을 어떻게 해요? 이기지 못하시며, 그죠? 그 너를 어떻게 한다? 잠잠히 뭐예요? 사랑하신다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기지 못한다라는 단어가 이 아시스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이 아시스라는 거 이기지 못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그러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신 거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넣어주신 거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은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적인 연합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뭔가 할 걸 하는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선포되어지고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고, 이거를 기대하시면 하나님이요, 여기서 이기지 못한다는 건 한마디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춤을 추신다, 그 소리. 춤을 추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춤을 추신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어가지고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여러분 그게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고 일하고 살아갈 걸 생각하면 하나님 막 춤추고 싶다, 그것을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사는 모습들은 하나님 꿈꾸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춤추시기까지도 하면, 그냥 그거 생각하면 너를 어떻게 사랑하신대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냥 그걸 생각하면 눈물이 막 나는 거야. 잠잠히 그냥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전 이걸 볼 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사실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예.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서도 그렇고요, 결국 에스겔서는 성전을 떠나가셨던 하나님이 돌아오는 이야기가 에스겔서잖아요, 그죠? 예, 성전을 떠나가셨던 하나님이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전이 상징하는 것은, 여러분 신약으로 연결되면 그 성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의 몸이죠. 그런데 그 창세기 6장에서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래서 우리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그 새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예요? 새 것이 되었어요. 그 주님은요, 새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꿈꾸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시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우셨어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요? 너로 말미암아 뭐 하신대요?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신대요? 즐거이 부르며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이 즐거이 부른다는 소리는 야호 하는 환호예요. 환호 원어의 뜻이. 그러니까 난 이걸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막 무슨 뭐 산신령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이요,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정말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시면서 춤을 추시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면서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나를 보면서 항상 어떻게 해요? 우울해 있고 절망해 있고 기쁨이 없고 맨날 한탄만 빠져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 그 소리예요. 스바냐는요, 정말 그 하나님이 남은 자를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막 생각하니까 너무 흥분되는 거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감격이 일어나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을 정말로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앞에 있는 말씀 한번 1장 그거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냥 넘어갔지만 여러분 사실 이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17절 18절에서요, 결국 하나님께서 고난을 내려서요, 그러니까 맹인같이 한다, 그 소리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게 살아가게 하시겠다, 그 소리였어요.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요,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우리는 소망이 안 보여요. 그래서 맹인같이 행하게 하겠다,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던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세요, 범죄였기 때문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사실 우리의 피가 쏟아져 가지고요, 정말 우리에게 갈기갈기 찢겨져서 우리는 심판받을 자들이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 것이라.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이요, 얼마나 사람의 가치를 정말 이 똥같이 여깁니까? 뭔가 이익이 되고 뭔가 돈이 남고 그래야 그것도 인정해 주지,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살은요 다른 게 뭐냐면, 이 살은 그냥 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아담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 주셨었어요. 아멘이십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린 똥 같은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소중한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이 죄가 들어오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고 그런 가치를 잃어버리니까요, 좀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쁨을. 교회를 다녀도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이 절망이 사실 우리가 다 누려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정말 춤을 출 수밖에 없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 정말 환호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17절에 이런 모든 진노를 누가 대신 받으셨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피가 쏟아지셔가지고 그의 살이 정말 똥같이 사람들에게 취급당하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예수가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요,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뭘 넣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넣어주셔서 새로운 존재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세일을 하자, 그 소리예요. 세일을 할 꿈을 가지고 계시다, 그 소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를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절망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힘없이 손을 그냥 이렇게 늘어뜨리고 살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가 비록 이 땅에서요 그런 정말 절망 가운데 확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 여기 지금 집사님도 계시고 하시지만 지금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그렇죠. 내 현실은, 내 몸은 정말 약하기 약한, 그런데 그런 몸에도 성령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 그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이름을 의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견뎌내서 먹고 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그 소리입니다. 이거를 믿는 여러분, 이거를 믿는데 우리가 그렇게 인생 다 산 것처럼 그냥 쭉 쳐져가지고 살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16절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어떻게 해요?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 사랑을 받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은 딴 게 아니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싶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이게 터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자를 깨달아야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성령 충만이 기름 충전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거를 깨닫게 되면은요 당연히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요 여러분 결국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을 닮지 말라고 해도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으니까 삶에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제가 지금 영상 하나 부탁했는데, 여러분 이혜령 박사님 아시죠? 이혜령 박사님 2022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원래 불신자였잖아요. 무신론자고. 똑똑하시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믿었어요? 그 딸 때문에. 그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뭘 얘기해? 자기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갔대.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시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이 그게 보기 싫은 거죠. 막 예배 시간에 막 춤추고 막 이러는 게 세상 사람들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예수 안 믿어. 근데 여러분 오히려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춤추시는데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넣어주셔서 예?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기쁘셔도 춤추시고 노래하시는데 오히려 그걸 보면서도 가만히 있는 성도들이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춤추시는데 예? 오늘 스바냐 말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춤추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고요. 성령 충만하면요 그 충만이 나의 삶을 일으키는 능력이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이 너무나 참 어려웠어요. 뭐냐면은 베드로전서 14장 1장 14절 15절 뭐냐면 이거 보세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정욕, 사욕 말씀드렸죠 야고보서에서 그걸 따르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게 사실 얼마나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그렇죠? 이거를요 하나님 사랑 모르고 이거 하라고 하면은요 너무 막 숨이 콱콱 막히는 거예요. 예? 나도 막 세상에서 뭐 좋은 거 갖고 싶고 놀고도 싶고 여러분 젊은 친구들 이 금요일에 얼마나 놀 일도 많을 것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것은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순종하라 하면 제가 너무나 막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지금 달라진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날에 나를 정말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지금 그 창세기부터 쭉 이끌어 오셨는지 이거를 깨닫게 되고 이 사랑에 충만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이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전부잖아요. 그거를 아니까 나도 그렇게 살라는 게 이게 부담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감사냐고요. 앞에서 하나님이 춤을 추니까 나도 춤을 출 수 있는 거예요. 춤 못 추지만 예? 이게 뭐냐면 따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일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라 강조하잖아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소리는 그거 좀 알아라 그 소리잖아요. 알아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좀 알아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면 그 세상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장래일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진 않았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걸 믿죠. 어떻게 될지.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볼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아가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다.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나도 거룩하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건 뭐라고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지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알아야 된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 이걸 깨닫고요. 이거를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는 게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볼 때 어떤 거를 가장 슬퍼하실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도 어떠한 것을 볼 때 가장 슬퍼하실까요? 저는 이거 같아요. 우리가요 하나님 그러니까 무시하고 죄를 범하는 것도 하나님 가슴 아파하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드리는 거예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그거를 모르면은요 하나님은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죄 짓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짓고 안 짓고 여러분 그거보다도 그 죄 짓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목숨까지 다 내어주셨다 그 소리예요. 아들까지 다 내어주신 분이죠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거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을 믿으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잖아요. 아들을 뭐 하면? 믿으면. 그 다음에 착하게 살고,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그 다음에는요, 우리의 삶은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저는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가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생활이 율법주의적으로 되고 내 신앙생활이 이렇게 감격이 없고, 아니 어떻게 찬양을 하는데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이요, 오늘 지금 부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누구나 봐도, 우리 아까 진리도 있었는데 여러분 아기를 보면 그냥 그 막 환한 얼굴도 이렇게 웃음이 되지 않아요? 예? 그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기가 한번 웃어주면 엄마 아빠 그냥 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 번 웃어주면 하나님은요, 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소리예요. 예.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너무 이렇게 근엄하게 앉아 있지 마시고, 여러분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고, 기쁜 찬양할 때는 정말 춤추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흥나는 노래 막 춤추잖아요, 여러분. 예? 바라기는 다시 한번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십시오. 성령님이 그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오늘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이 밤 됐으면 좋겠고,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다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